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장소 또는 사람을 향해 자기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갑니다. 흥미롭고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장소로 모이기도 하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등장하는 장소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특정한 장소로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은 의외의 장소였고, 그들이 찾아간 사람도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간 장소는 크고 장엄한 건물들이 즐비한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기로부터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귀족도 아니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야인을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광야인을 찾아 수많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광야로, 그리고 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같은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희미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듯 생생히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공명시켰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곳이라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들은 해석된 율법과 종교적 전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외침은 선지자적 외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30세가 되면 성전 직무에 나아갈 제사장 후보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되고 지체 높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공적으로 데뷔하기 일찍 전부터 빈들로 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빈들에서 바라보았던 현실 세계는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속국을 다스릴 총독을 파견했고 동시에 토착 세력가에게 권력을 이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헤로드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빌붙어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를 통해서 과도한 세금들을 거뒀고 이에 저항하는 자는 군인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헤롯 가문의 왕들 이외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부패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백성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요한은 유대 광야 빈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분주함과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 채 최소한의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빈들에서 그 시대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었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임했다라는 말은 불가항력적으로 말씀의 쇄도하심, 말씀의 들려오심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의 심령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읽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존재하고 사라지는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그분과 함께 도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도래할 나라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나라, 곧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는 나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영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그분의 나라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어 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통치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붙잡고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속해야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통치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빈들이 필요합니다.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체념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뛰쳐나가서 그 농촌에 가서 진짜 들판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빈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과 세속적 쾌락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잠시 밀어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보되어져 있으면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속한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빈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빈들의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길 소망합니다. 전 특별히 이번 훈련 가운데 나아가시는 훈련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수르백의 삶을 통해서 그 빈들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에게 임한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 메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가 헌신한 일은 바로 회개 세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세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면할 수도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회개가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시대의 세리와 군병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물로 뛰어들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물에서 나올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세리와 군병과 같이 불의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물이 그들의 옷에서 말랐을 때 그들이 과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계속하여 실천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세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다고 해서,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물 세례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물세례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세례가 있다는 것과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물로는 불가능한 것이 성령으로는, 불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철광석 안에 깊이 존재하는 불순물이 물로 씻어낸다고 없어지지 않지만 불로 녹였을 때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할 때만 우리 속의 죄악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했다고 해도 그 결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죄악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성령은 죄악으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예수님과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꺾여버리고 마는 결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능히 성령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죄악을 소멸하사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분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